보통 예전적 예배는 예배 인도자가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열린 예배처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예배가 그렇게 시작을 하죠.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니면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그럼 예배가 뭘로 끝나요? 예배를 잘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배가 축도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끝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한 시간 예전적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비로소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삶의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혹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러한 문장들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공적인 예전적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 속에서 사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본론의 예배는 우리 일상의 삶의 예배를 본론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의 예배가 뭡니까? 결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반응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열매를 주셨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결론의 예배입니다.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삶이 되지 않는 한 주일에 드리는 이 예전적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가인의 예배는 실패한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건 삶에서 갈라진 겁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가인이 예배 자체, 제사 자체에 실패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의 평소의 삶이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려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의 삶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죄의 욕망, 죄의 욕심,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의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 욕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죄에 대한 여러분 욕심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지만 그것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는 뭘 하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라. 죄를 다스릴지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런데 가인은 그 죄의 욕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평소 죄에 매여서 살다 보니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뭐가 문제였다고요? 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의 삶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삶. 한번 따라하세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평소에 죄를 떡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살다가 주일날 거룩한 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와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피의 제사와 농사의 제사로 푸는 설교자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말씀은 평소에 삶을 풀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삶. 여러분, 이것은 재물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인격인지를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삶의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성회와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하게 모이는 모임.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모이는 모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모임,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성회로 모였는데 그게 뭐가 가득해요? 그 안에 악이 가득한 거죠. 다시 말하면 성회로 거룩한 모임을 모였는데 그곳에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가 않고 악이 받친 거예요. 악이 가득한 겁니다.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견딜 수가 없다는, 견딜 수가 없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아시는데 엉망으로 살다가 안 그런 척 하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도 견디기 힘든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재물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어떤 재물을 드려야 그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연락하실까 하며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6절 7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본문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제가 이걸 좀 더 쉬운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수양 몇천 마리를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내 죄를 벗으려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구약 시대에 1년 된 송아지는 제물 중에서도요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제물입니다. 훌륭한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거 한 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생각하니 받은 은혜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의 수양을 드리면 안 될까 하는 거죠. 천천의 수양이면 몇 마리입니까? 여러분 2,000마리요? 아니면 1,000 곱하기 1,000마리 하니까 여러분 100만 마리쯤 될까요? 미가는 그것도 부족해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여러분 이 천천으로는 수양으로는 만만의 강물 가지고는 이런 기름 가지고는 다 부족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내가 금쪽같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내 맏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정말 대단한 헌신과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감사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그 마음으로 재물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천천의 수양을 바칠까,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뭘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맏아들을 드리면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정말 이러한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 기뻐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뭐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뭐 했다고요?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너도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뭐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또요 인자를 사랑하며,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요?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입에 발린 예배, 입에 발린 아부성 찬양일 경우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소 삶은 속된 말로 형편이 없고 지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거룩한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이빨린 찬송과 이빨린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송아지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자, 오른손을 드세요. 우리 자신입니다. 가슴을 쳐보세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거룩하고 깨끗한 그 삶 자체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축도 후의 예배인데, 여러분, 이 예배는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본론의 예배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축도 후의 예배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드리는 예전적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3가지를 묵상했죠. 여러분, 지난주 한 주밖에 지나지 않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 뭐예요?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감격과 뭐가 있어요? 감사와 감격, 감격과 감사.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축도 이후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에 어떤 요소를 갖출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보면 8절에서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정의.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공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실천하라.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요? 공의를 뭐 하라고요? 그렇죠,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공의를 제일 많이 외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3월 9일에 뭐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죠. 토요일 날도 우리 주문진에서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그죠? 토요일 날에 떠들어댔습니다. 스피커를 대고 막. 여러분, 가장 공의를 많이 외치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요. 이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제일 많이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전혀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공의는 말로 잘할 수 있습니다.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 도둑놈들도 좋은 말은 합니다. 자기가 겉으로는 도둑질한다라고 이야기를 못하지만 도둑질하는 그 도둑놈들도 여러분, 입으로는 공의를 말한다는 거예요.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 하라고요? 그렇죠,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라.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보입니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그렇듯이 여러분, 단순화시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내가 신용 있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겠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할 수 없는 일 아니지요. 이게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거짓말 안 하는 게 공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직해야 합니다. 도둑질하면 안 돼요. 사람이든 재물이든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금 떼먹으면 안 되죠. 성경 말씀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쌓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말씀 잘 알죠. 어떤 것들이 바른 건지 알죠. 여러분, 누구든지 지적은 잘할 수 있어요. 공의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결단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경육찬, 관치금융, 특혜 대출 없이, 여러분 부동산 투자 없이, 세금 포탈 없이, 이중장부 만드는 것 없이, 적당한 촌지 주고받는 것 없이 한국 사회에서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 말씀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생각. 어떤 생각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거지요. 좋겠다는 말씀이죠. 목사님 한번 현실 속에 들어와 살아보세요.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전할 때 한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나 한번 살아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예배당에서 듣는 말씀과 실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데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의 딜레마요. 여러분 비극입니다. 예전에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냐? 한국 사회가 문제가 뭐냐?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기업의 투명성이 부족한 나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윤리학자나 종교학자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외국 경제학자들이, 외국 신용회사들이 지적한 말입니다. 이들이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무엇으로 지적했느냐? 정치적인 부패를 가장 크게 두었고요. 그리고 기업의 투명성이 부족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재무 보고서를 믿을 수가 없다. 그거 믿고 투자했다가는 돈 다 날리고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이중장부 만드는데 선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중장부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주 탁월한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은 정직성을 회복할 때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목사나 신부나 여러분 이 종교인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외국 신용평가 회사들이 한 말이에요. 정말 우리 민족이 이 정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뭐 사회 구조를 바꾼다 한들 여러분 다시 새로운 장을 만들자, 뭐 재무 구조를 바꾸자, 법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고 조절하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채 법과 구조를 아무리 뜯어 고친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근본이 잘못됐는데 지엽적인 문제 잡고 대안을 제시해 보았자 문제는 절대로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부터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나부터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걸렸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런 작은 것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까지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들이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인도 독립의 위인이었던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간디가 내가 한 번 거짓말해서 나라가 독립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거짓말로 독립된 나라가 망할 것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나라가 독립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부정부패이기 때문에,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쳐진 나라는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뻔히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독립투사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나라를 망치게 한 이 거짓말, 나는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하지 않으리라. 거짓말 때문에 나라가 망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거짓말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거짓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셔야 돼요. 적어도 자기 양심은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손해 보더라도 한 번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결코 요동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공의를 실천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까지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십시오. 공의만 떠들지 마시고 공의를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 우리 삶의 예배에서 두 번째로 있어야 될 요소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봅시다.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요, 인자를 사랑하며. 자,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인자, 여러분, 어질인 자비로울 자.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가 헤세드라는 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숨을 까딱까딱 쉬고 있습니다. 갔다 가다가는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자녀가 죽게 생겼습니다. 자식이 죽게 생겼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 자식을 내려다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마음이죠. 차라리 저 자리에 내가 누워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죠. 그 마음이 헤세디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 막내딸이 초등학생 때 복싱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연습 중에 넘어져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완전히 뒤로 꺾어지는 골절을 당했어요. 완전히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데려가 처치를 하는데, 제가 그 앞에서 의사가 제 앞에서 의사가 아이의 손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꺾어요. 이게 완전히 돌아갔으니까, 골절이 됐으니까 그걸 막 꺾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데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마치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손에 마취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견디고 있었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얼굴이 창백해지고 제 입술이 파삭파삭지고, 의사 선생님이 보다 못해서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바꿔서 나가서 처치를 받게 계시더라고. 이 아이의 골절된 손가락을 이리저리 맞추는 것을 보는데도 식은땀이 나고요,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 이 속이 메석껍고 막 뭐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 저에게 모든 처치를 다 마치고 나오는 딸이, 아빠 의사 선생님이 아빠가 더 아픈 사람 같대,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아픈 자식보다 더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 내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를 때에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복된 길을 저버리고 뭘로 가요? 죄악길에 빠져서 비참한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 인간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 가슴이 찢어진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에 빠져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는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시고 우리를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세드 해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인자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이 인자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랑이라고도 번역됩니다. 하나님이 축도 후에 우리의 삶에서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그 헤세드를 가져라,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맹자라는 두꺼운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측은지심은 인지 다냐라. 이 말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의 첫걸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사람됨의 첫걸음이다. 맹자는 그 글을 조금 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보기만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짐승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현대인들이 이걸 다 놓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처참하고 힘든 모습을 보면서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돈 몇 푼에 사람을 죽이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비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아주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주어진 삶 속에서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 하나 없이 냉랭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불쌍히 여겼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혼자 편하게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짧은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추운 겨울날 눈 오는 거리에서 한 소녀가 얇은 옷을 입은 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위 속에 오들오들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화가 치밀어서 당장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보고만 계십니까?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안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더니 그날 밤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대책을 세워놓았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창조하지 않았느냐. 이 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 추운 날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보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따지면서 이 사회 구조만 성토하고 있습니까? 정작 당신이 그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사실을 혹시 잊고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잊고 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책이신데 여러분 그것을 잊고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냉랭하고 차가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따뜻한 가슴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예배,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도 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헤세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도의 예배는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뭐하라고요?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여기 행한다라는 말은 살아낸다는 거예요.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오늘 이 예배가 딱 끝나고 교회를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내 삶 속에 들어가서 너하고 한 주간 내가 같이 살고 싶다.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 문을 나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예,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한 주 동안 함께 살아가겠다고요? 할렐루야! 주님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가시면 나는 너무나 좋죠. 내가 이길 수 있죠. 내가 승리할 수 있죠. 내가 주님 때문에 감격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죠. 주님, 같이 가요. 이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주님, 오늘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지겨워 죽겠는데 그냥 여기 계세요. 돌보실 사람도 많은데 나 말고도 지금 그냥 몇십 명이 몇백 명이 주저앉아 있는데 주님, 마흔이 바쁘실 텐데 저와 같이 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내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음 주에도 꼭 예배에 나올 테니 저 따라오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하는 짓을 보면 아마 기절 초풍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지 마세요. 절대 따라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 따라가세요.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이요,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죠.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이 하룻밤 동침하자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코람데오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아니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일주일 동안 같이 동행하시는 것이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야, 너 그런 유혹에도 안 넘어가고, 야, 너 믿음 참 강하구나, 너 믿음 많이 컸구나, 그리고 아까 그 순간에, 야, 어떻게 그래 성질 죽이고, 야, 어떻게 성질 내지 않고 잘 참았니? 야, 너 참 잘했어, 너 멋지다. 그 열받는 상황에서 잘 참았구나.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칭찬하시고 마음 기뻐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후에 예배, 삶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드려지는 예배에 순종하시며 그 예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헤세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담대한 그리고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